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생명을 위하여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주제를 생각해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소개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통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라고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게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둬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너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다. 또한 자기를 위해 재산을 모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탐욕에 젖어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만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편안한 삶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이 마감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도 살리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 영원한 선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이웃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삶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 즉 죽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나라의 가치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라는 생활 현장에서 어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제자들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사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궁극적인 몇 가지 원칙과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풍성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전문성과 베드로의 열심이 베드로의 그물을 고기로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의 그물은 고기로 풍성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전문성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프로페셔널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전문성, 인간의 능력은 이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프로페셔널 영역인, 베드로의 전문 영역인 고기 잡는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의 전문성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전문성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인간의 전문성도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곤함입니다. 베드로는 그 피곤함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뛰어넘어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곤했던 베드로는, 지쳤던 베드로는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피곤함도, 저와 여러분의 불안함도, 염려도, 두려움도, 불편함도, 부담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고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고 쫓아다니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미신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부려 먹을 수도 있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며 또한 사역의 길로 부르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에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죽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죽음의 가치를 위하여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장만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것은 썩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며 죽을 것들입니다. 결국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의 그의 열심은 죽음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생명을 위한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행복입니까? 자신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하지만 죽음을 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의 목적이 이제는 생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며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도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누군가의 고통받는 삶을 위로하여 주고 기도해 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도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아직도 죽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과 삶의 방향이 죽음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직업 자체가 죽음을 위한 것이라면 직업을 바꿔야 합니다. 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면 이제 그 직업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만을 위한 목적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던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의 결단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르신 생명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죽음을 위한 삶을 버리고 생명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2024년 5월 20일 오후에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는 최근 결혼에 골인한 개그맨 김기리 씨와 영화배우 문지인 부부가 출연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에서 주목했던 것은 그들이 게이트키퍼라는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이트키퍼의 단어 원뜻은 문지기인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공부하여 주변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죽음, 자살 방지 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게이트키퍼 운동에 신혜라, 최강희, 송은이, 이상미 등 주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살한 한 연예인의 장례식장에서 만나 어떻게 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 명씩 마음이 모아져 게이트키퍼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방송에서 강의를 진행하신 정신의학과 교수는 요즘 사람들은 생각 폭식증에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날 그 프로를 보면서 이러한 게이트키퍼와 같은 자살 방지 운동도 우리 크리스천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생명을 위한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거룩한 생명을 위한 삶이요.
자살을 비롯한 죽음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이러한 생명을 위한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취하여 출세하고 성공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죽음을 위해 살았던 삶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 그동안 발버둥 쳤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죽음의 행보를 멈추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세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으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위한 행보를 내딛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위한 행보를 내딛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삶,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고맙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죽음을 위해 살았던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명을 위한 삶으로 나아오라는 뜻인 줄로 알고 이제부터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므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